달 둘째 주 아닌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하는 이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렸어요. 한 3일 동안 한 4일 정도 그렇게 이제 세계 가전 전시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본래 이제 이것이 196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있었던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인데 해마다 갈수록 수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해마다 이제 이 CES 세계 가전 전시회에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너무나 신기한 이런 가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가진 제품을 전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시 가전 제품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 상품 가운데에 냉장고 기능이었어요. 냉장고였는데 이 냉장고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이제 집에 집주인이 묻습니다. 이를테면은 얘야 냉장고 안에 혹시 유통 기한이 얼마나 남은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 냉장고 대답을 해요. 만약에 우유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유 유통기한이 얼마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걸 다 소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뭐든지 냉장고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알아갖고 무엇이 있고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고 뭐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TV를 보다가 지금 축구 경기를 어디서 하지 묻잖아요. 그러면요 축구 경기 몇 채널이 있다고 지가 알아갖고 채널을 다 옮겨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홈쇼핑이나 뭐 등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육성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가전 제품, 냉장고나 이 TV가 알아갖고 말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채널도 바꿔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정비서를 둔 것 똑같은 그런 제품이 이제 곧 상용화되고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아야 하면은 뭐 이런 제품들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집 가정 안에 주방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들어서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챗 GPT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챗 GPT. 이 챗 GPT가 뭐냐면은 이 대화용 인공지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챗 GPT 앱을 딱 활성화시켜갖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이렇게 연휴 기간에 설날 연휴에 차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지금 차가 밀려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지점에 가장 차가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서 이렇게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느냐 물으면 챗 GPT가 내 음성을 듣고 즉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또 글로서도 답을 해줘. 음성으로서도 답을 하지만은 이 글로서 문자적으로 답을 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카톡 안에 이런 챗 GPT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줘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카톡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 GPT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가 알아갖고 우리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주고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참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휴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 지능형을 가진 이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로봇가 이렇게 뭐 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이제 로봇 그러면은 뭐 관절이 기계화돼가고 이게 뻣뻣하잖아요. 이게 꺾이고 막 이렇게 걸어가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건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의 관절처럼 똑같이 부드럽게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부드럽게 어깨도 움직이고 부드럽게 무릎도 이렇게 똑같아. 똑같은 모습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 가격이 얼마일까? 가격이 5,3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불과 한 760만 원. 760만 원. 그럼 앞으로 그런 AI 기능을 탑재한 로봇이 가정에서 야 목마른데 물 한 잔 가오라. 이게 가가지고 물도 탁 떠오고 라면 살을 먹겠는데 물을 좀 끓여라. 그럼 알아서 탁 해갖고 물을 해갖고 딱 불을 켜 불을 대표해서 물도 끓이고 라면도 살을 먹고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이 젊은이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제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네. 남자는 여자 로봇, 여자는 남자 로봇하고 살면 된다.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더. 네. 자, 우리가 이 같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 인터넷은 앞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향수를 사잖아요, 향수를 이제 보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향수 냄새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향수 냄새가 나도록 하는 또 그게 있대요. 그러면 실제 화장품을 사기 위하여 가게 안 가도 향수를 자 체크해서 이렇게 어떤 앱을 딱 조작하면은 그 향수의 향을 내가 여기서 다 맡아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향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곧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 소형 로봇 캡슐을 우리가 밤에 잘 때 삼킵니다. 먹습니다. 먹으면요 밤새도록 이 소형 캡슐 로봇이 우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목에서부터 우리의 심장, 오장, 육부를 다 체크를 다 한대요. 체크를 다 해요. 현재 나의 위장 상태는 어떤가? 또 소장, 대장, 뭐 등등, 췌장, 간, 뭐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 혈관 안에 찌꺼기까지 다 이 로봇이 제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로봇이 내 인체 안에 촬영된 사진, 그림을 수만 장을 이 로봇이 갖고 있다가 이걸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건 우리가 앞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이 초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01년도 지금부터 24, 5년 전에요. 그때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제작 감독한 영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 그때 제가 2001년도에 제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AI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AI 뭡니까? 현재 우리는 AI 모르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인공지능 이미 2001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AI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더랬어요. 그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AI들이 얼마나 개발되고 발전했으면 나중에는요 AI를 개발하고 만든 인간을 공격해 옵니다. AI들이 인간을 공격해요.
그리고 AI가 사람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강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절대 과학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한편으로는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참 AI가 인간의 머리 이상의 지능을 가진 지능형 그런 뇌를 가진 그런 가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에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AI 인공지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마치 2001년도에 나왔던 AI 영화처럼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실제로 보세요. 일자리가 다 뺏깁니다. 지금 일자리가 사라져요. 일자리가. 아주 비근한 대로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직원들이 티켓 검사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무사 통과라고. 차에 그냥 카드 하나 꼽아 놓으면은 무사 통과, 무사 통과, 무사 통과. 일자리 점점 사라져요. 유럽에 우리 현대 자동차가 공장이 큰 세워졌어요. 얼마 전에. 그 공장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로봇이 자동차를 다 만들어내요. 로봇이. 몇 사람은 그냥 그 프로그램 조정하는 사람에는 사람이 없어요. 로봇이 철판 깎고 용접하고 뭐 온갖 다 해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현대 자동차나 뭐 기아 자동차나 큰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이 다 있어요. 왜 못하느냐? 그럼 일자리 다 뺏겨버려요. 로봇으로 자동차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느냐? 그걸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소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드니까 에러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은 참 편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세계의 역사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사람 이상의 로봇이 만약에 오늘 우리 곁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리하기보다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이 아무리 좋고 과학의 편리함,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적 섭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의 이 같은 무서운 이 수준 이것을 넘어서 지배하는 힘은
여러분, 신앙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포기한다면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하게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인데 우리는 본래부터 기본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온전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초과 문명 속에서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 그래요. 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창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안티 이 세력들, 안티 기독교, 안티 신앙의 세계, 안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런 문화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벨탑 사건.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바벨탑 이것은요 신 문명을 개발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요 돌로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돌탑을 쌓고 막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문화가 개발되었어요. 바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게 되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로 보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 뭐 무거운 돌을 옮기고 무거운 돌을 깨뜨려 가고 집을 짓기는 여간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던데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로 집을 짓고 벽돌로 바벨탑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초과학 문명 세계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인류를 흩어버리시고 은혜를 혼잡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참 과학 문명이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그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다윗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 일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의 편이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성난사들이 마치 우리를 막 산채로 뭐 삼킬 듯이 막 달려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살아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안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가고 우리를 막 찢어버릴 듯이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윗은 이런 인생의 문제에 절박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 보면은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은 물이 일어나세요.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그냥 황토물이 그냥 막 솟구쳐 흘러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냥 싹 그냥 쓸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급박한 상황. 여러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죄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가요? 그 같은 물의 세력도 이기고 불길 같은 뜨거운 세력도 이기고 싸나운 맹수 같은 이 같은 세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재난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같은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같은 상황을 이겨냈을까? 예? 그 인생에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로 피할 일도 없었고 어떤 돌파할 구멍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인생을 이래 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내가 그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 종교 개혁을 계획하고 그가 종교 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무슨 로마 카톨릭 로마의 교황청에 무서운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마터면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포기할 뻔했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오늘날 우리 같이 복음주의 교회가 생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너무나 이 로마 카톨릭 이 교황청의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이 로마 교황청 대제하면 잡아가지고는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성당 그 예배당 밑에 가면요, 그게 있더라고. 고문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거룩한 성당 지하실에 고문실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고문실? 고문? 그 내려가 보면요, 사람을 살로 찢어내는 칼, 인두, 온갖 거 다 있어요. 심지어 눈을 도려내는 도구, 살갗을 하나하나 가지고 잘라내는 무슨 거룩한 성당 지하실에 고문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고문하는, 살육하는 온갖 무서운 도구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 당시에 그걸 했다는 건 중세시대에 정황무한 교황의 그 메시지를 거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실컷 고문당하고요, 화형장에 끌어 불이 다 죽여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로마 카톨릭을 정면 대항하는 메시지를 95향을 걸고 교황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 상황이 보통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박한 이런 상황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막 지쳐갖고 막 포기하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막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냥 절망한 상태에 있는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루터의 아내가요. 그런 절망 상태에 막 지쳐 있는 루터의 그 방문을 확 잠궈놨어요. 그러고 그 아내가 루터 앞에 탁 버티고 있었어요. 루터 깜짝 놀라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요,
소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하얀 소복을. 이 하얀 소복은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하얀 소복을 다 입고. 루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 무슨 짓이죠? 어떻게 하얀 소복을 입고?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나요? 뭐 이러니까 아내가요, 여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왜 죽으시다니? 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보, 현재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셔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마치 하나님이 죽으셨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느냐고. 루터가요, 자기 아내의 그 퍼포먼스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퍼포먼스를 보고는 감동을 받고 용기 뵙고 해가지고 다시 종교 계획 기치를 내걸고 힘이 그가 나오면서 계획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요, 작사한 작곡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모략과 건설로 무기를 사오니 천하에 누가 당하라. 그게 여러분 찬송가 585장이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요 작곡을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기적인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냐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에 씹히지, 여러분 이거는 좀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이에 이빨에 막 씹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입에 들어가서 막 씹잖아요. 뭐 질근질근 씹잖아요. 마치 지금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마치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 질근질근 씹히듯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로 인해 갖고 막 지근지근 씹힐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지글지글 씹어. 그럼 그 고통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SNS에 그 뭐 이렇게 카톡이나 뭐 댓글이 보세요.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그 댓글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만약에 그런 댓글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댓글들이 쏟아지는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그걸 죽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지근지근 막 씹어 올 때, 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냥꾼 올무가 뭡니까? 올무. 이 사냥꾼이 뭐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몰래 탁 쳐는 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물에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심사로 누군가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그냥 막 그물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죽이려는 듯한 이런 계략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 보세요. 예? 누가 나를 해하려고 거짓말하려고 막 그냥 막 설쳐 보세요. 내가 막을 힘이 없어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예? 막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더 이제 막 그 힘이 강력해지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는요 이제 뭐 사람 관계, 인간관계, 친구들 그죠? 예, 뭐 우리 교우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한 8, 90% 평소에는 잘 지내요. 평소에는 다 내 사람 같아. 내 편인 것 같아. 평소에는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10%의 순간, 그 순간에 평소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질시하고 대립하고,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8, 90% 상황에서는 다 잘 지냈어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동교로 인해가지고 10%의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절대로 변치 않을 거야 싶은데 그 사람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요 그냥 막 그냥 지근지근 뭐 다이스 편처럼 그럼 막 씹고 다니고 올모에 막 그냥 가둬갖고 끌고 다니고 그런 힘든 상황. 여러분 요즘 이 정책 상황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별다르고 세워줬어요. 대통령이 공수처 위원장 세워줬어요.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사령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다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쪽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별다르 줬는데, 내가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막 경찰들 끌어와가지고 나를 강제로 막 구인해 가려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세워준 거예요. 대응실에 와가지고 막 90도 인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정적인 10%의 순간에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시편 124편에서 특히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면 이 역사적 표현하면 다윗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의 신앙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상황 속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예. 어느 화물선이 이제 이 대서양을 지금 횡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탄 어떤 흑인 소년이 배전에서 이렇게 이제 막 바다 구경을 하다가 그 소년은 그 배전에서 허리댓인을 청소하는 흑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풍랑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 출렁이는 그 배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 소년이 막 물에 떨어져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의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배에서 허드렛일하는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 싶어서 딱 자기 판단해. 이 녀석이 배에서 떨어졌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진 이 흑인 소년이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그냥 막 온 힘을 다해가 막 그냥 수영해가고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 상어떼를 만나면은
죽음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 이 배의 선장이 배를 돌리고 그 아이를 찾겠다고 하니까 배의 선원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아, 선장님, 그거는 흑인 아이에다가 뭐 별 쓸모없는 그들의 일을 하는 그 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아이를 다시 구하려고 이까지 왔다가 다시 배를 돌려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맙시다. 막 이러니까 그 머리가 허연 노 선장이 막 호통을 쳐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선원들의 그 완료를 뿌리치고 다시 배를 돌려가지고 결국 그 어린 흑인 소년을 건져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소년이 빗장에 올라가지고 선장한테 막 감사하다는 막 고백을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자 선장이 그 흑인 소년에게 이제 물으세요. 얘야, 네가 어떻게 그 차가운 바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느냐?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흑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장님, 저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선장이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줄 믿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장님은 평소에도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이 백발의 선장이 손에 무릎을 탁 꿇고서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널 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구했구나. 너를 구하기 전에 잠시 선원들의 말로 때문에 망설였던 것이 참 부끄럽구나. 네가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이 누구냐면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이 보험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칼슨, D.A. 칼슨이라는 목사님이죠. 이 일 후에 선장이 이 흑인 소년을 데려다가 신학 공부를 시켰답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트리니티 보험주의 신학교,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지금 미국 보험주의 연맹에 이렇게 참 보험 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인물, 흑인 칼슨 목사님, 그 인물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편.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된 짓들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일평생도록 이 같은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믿고 우리가 굳건히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한번 합니다. 그래 복음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노래가 흘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을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울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주신 말씀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 때로는 우리가 맹렬한 싸움에서 집어삼킬 듯한 그런 상황 원수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이로 시핍을 당하는 이 같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만 가지 또 올무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결국 우리는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 속에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를 입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한번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폭풍성을 걸어가는 듯한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여 이 암담한 세상 가운데 온갖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나의 편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편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같은 험악한 세파 가운데서 원수들로 인하여 참으로 이를 갈며 십힘을 당하는 처절한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라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 속에 그토록 위기의 순간을 다 이겨내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밀이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 우리가 낭변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굳건히 이겨야 되고 아버지 믿음의 승리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왕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막한 세상 가운데 오래 불렀던 신앙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 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향기되는 아름다운 꽃잎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함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절망했던 그동안 혼란과 갈등 속에 살았던 그동안 분별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말씀에 든든히 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 기도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같은 믿음의 재단 되게 해달라고 어떤 원수마귀의 관계와 공격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 뜨거운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부전종의 목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일꾼들이 모여지는 우리 교회 이미 부름받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 신실한 헌신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 같은 건강한 우리 교회 되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마다 강단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또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금요일 이 귀한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복을 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인동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인동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수석한 우리 지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인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아버지여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원수마귀가 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어린 생명 한 생명까지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주의 재단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시대 기도할 종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열심 있는 뜨거운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향력이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핵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선한 영역이 우리 전 공동체에 우리 생명의 일원으로 널리 확산되어지는 은혜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이곳 주의 재단에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워진 이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믿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불순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라 말씀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 배워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멘 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허하며 말씀이 허하고 부흥되었습니다. 뜨거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전과 같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조건적인 목회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오직 복음의 영광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조건 오셔서 말씀을 강단하는 이 강단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실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생명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자들이 노임받는 죄악에서 진정한 죄와 사망의 꿈에서 벗어나는 해방받는 자유 누리는 주의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험 앞에 신실한 주의 정도를 통하여 한 영을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시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능력에 효과가 나타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험에 영원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에 얽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시간 간절히 우리 몸에 영에 육신에 정신적인 이 모든 질병 아픔 상처들 트라우마 다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갖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여 온갖 질병 속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치료 약을 먹더라도 진료를 감당할 수 없다. 아버지 주님만이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 권능으로 그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인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눈을 아버지 떠며 지새우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아버지 모든 불면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통으로 인하여 관절로 인하여 아버지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 신경줄내 고통을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구체적으로 명하여 주실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에 아버지 근육으로 들어온 질병들이 치료되고 혈관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고 신경계통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죄로 들어온 질병들아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즉시 치료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원능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여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제 유학 속에 지금 죄 유혹 속에 묶여있는 성도들 중독된 죄악에 그들의 아버지 수많은 자들이 있다면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될지 치료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권세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참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정치가 회복되고 전국이 회복되고 무너진 인심들이 의식들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진정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각 세일 지체들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현재의 당면한 전국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싸웠던 적들과 싸우고 아버지 피를 흘리며 세웠던 큰 흔적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알량한 인간들의 아버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기들의 진영 간에 힘을 합세하여
아버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야욕 야망 욕망 욕구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선한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마와 같이 얽혀있는 이 전국 현안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흐트러진 나라의 전국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야너 혼란의 문제들이 상황들이 조기에 잘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함량하여 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온 나라가 반쪽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모든 문제들 남북 관계가 조기에 잘 해결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하고 아버지여 우리 민족 공동체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마지막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들이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정치적 사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순수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전국 방방곡곡 주의 대단들 분명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안정된 아버지 회복된 모습으로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의 가정과 가족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워진 현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말씀에 흥하여 선교지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맘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아버지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주님 저들의 기도가 결코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능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었고 이 기도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들을 맞이하여 아버지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모사 연휴를 잘 마치고 아버지 복귀할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복잡한 길 차량으로 아버지여 이동할 때에 저희 탐하는 차량도 지켜주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많을 터인데 아버지 가족들에게 위기의 순간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의
밤길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하루의 평안함을 또 이렇게 이겨내고 오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